마음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제 노나를 왔다시 노슈니 不可能なことは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성령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예수로 남아요 난도 모여금 예수로 남아요 난도 모여금 와다시 너 준비호 오아레다 오카타 주식하에 나가사레다치 가기리 나그 나비다 그래 고보레를 예수로 주식하 주미야가 나와래 또한 너희 너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 난도 못하게를 와다시 너 주미고 오아렌다 오카타 가디리 나이 아이 그다 살았다 이로치었을 텐다 신나르카 그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흩어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거래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我が人しつけなし続けしすべての悪しき罪の行い改めたれ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れ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れ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이마와 예수오 kimiとしずっとルミにしあれば罪はよしさそうとも揺るぎはせじ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れ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제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 한국, 중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들로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본을 사랑하셔서 일본 1천만 구령의 비전을 주시고 순봉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3대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주일 철석 성도 3,000명을 보내주시고 지구 역장 300명을 세워주시며 지성전에도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10개 지성전 10개 지교회가 하루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다음 달에는 나라 지성전 축복성회, 타치가와 지성전 축복성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예배, 그리고 마다즈 드림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란 축복이 임하시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하신 뜻을 이뤄나간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시각기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권세와 권능이 다하게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세워진 모든 기관 부서마다 날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사자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남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성가대 하느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0월 20일) 신주구 문화센터에서는 해피 콘서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행해졌습니다. 이날 회장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온 게스트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生命从此不再一样。
我心有灵犀的姐姐也帮我买了一张回家的机票。 그래서 누나도 나들 도와주고 집에 가는 비행기표를 줬습니다. 让我可以回到纽约的家中。 뉴욕에 집에 가게 해주시고 在那个时间，我被姐姐第一次带到了教会当中。 그때 누나가 나에게 처음으로 교회를 인도해 줬습니다. 那天牧师的一句话一直在我的脑海中回荡。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물리쳐요. 牧师说：“神爱我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耶和华神呢，我需要你的爱。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耶和华神呢，我爱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在那天晚上，我便一气呵成写成了这样一首诗歌的歌词。 그날 저녁에 제가 한 곡을 썼습니다. 看见神的爱，在无边的阳光。我看见神的爱，在澎湃的海洋。在那边年龄时候，在那边年龄时候，在那边年龄时候，在那边年龄我并在去年。 성자는 어느 두 글자로 했을까요? 这时候圣字变成两个字了， 성자는 두 글자죠. 一个是成，一个是名。 이것은 성공 성자고 이거 유명한 명자. 我很自然就联想到，耶稣要培养我成为他可用的器皿。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쓰신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还有各个教区呢，也都线上向神献上服饰，非常的感谢各位。 두 분의 게스트의 간증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부르고 계시는 것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간증이 성도님들 안에서도 많이 생겨나서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순복음 동경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순복음 1번 총회 및 목사 한수가 가루이자와 메구미 샤레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본 전국 84개 곳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 전도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활동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지혜들이 1번 1초만 있으면 옛날에 끝났다고 했어요. 많은 순교사님들을 뵙고 그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영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에 대하여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중 오중 복음으로 확대되고 이 오중 복음을 생활화하는 장시. 시각기 총회장님은 목사 안수식에서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과 눈물로 목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경건한 목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루지 않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힘들을 존중히 여겨 순복하여 사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대의 스웨덴과 하나님의 외니 이마가 복고시원의 동원이하는 도로 요욕하기 하는 유다하니 하는 도로. 아멘. 전국 84개 곳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 전도사님들이 하나가 된 일본 총회. 앞으로도 각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일본 1천만 구령이 하루빨리 달성되어질 것을 진심으로 손꼽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
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하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같은 축복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19일 아래 오는 그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11월 22일에서 23, 24, 3일 연속으로 찬양 예배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합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신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못 나온 사람들은 친구가 못 나오고 돼 있으면 우리는 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나서 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3일 만에 큰 축복이 있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조 목사님 이제 회복하셔서 오늘 사부 예배 1시에 말씀 전하십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십사. 사실은 지지난 월요일날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열이 40도 가까이 83세인데 82세에 열이 40도 하면은 잘못하면 천국 갑니다. 조 목사 모르시지만 내가 안수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더욱더 건강하시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주여 일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사랑으로 실종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3,000명 예배 300명의 지구역자님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1월 13일부터 17일 날 새벽에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1년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응답하시어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시험하는 이루치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22, 23, 24일 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축복으로 허락해 주옵시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건치 않은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전선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As a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st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be. You alone are my heart desire, and I know to worship. 주님만 나의 힘이 나의 반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배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전선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あなたこそ我が力我が盾あなたこそ我が盾あなたこそ我が力あなたこそ我が望み我は主を仰ぐイエス様があなたを守ってくださいます。今日あなたに奇跡が起きます。또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들이 안삼벌로 하나님께 용관을 돌려주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요? 감사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알고자 할 것입니다. 또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가면은 더 오른쪽에 가고 또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간다니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 인생은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읽으면 소설이나 또 역사책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 통역기가 잘 안 들리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인가요? 먼저 내적인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은 이 약혼녀 마리아가
그 동정녀였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했다는 것은 꿈속에 나타난 사자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후에는 헤로데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애굽으로 피난가 있으라. 이것도 다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헤로데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것도 다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특별한 내적인 계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은 이 신약성경 29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박하여 크리스찬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신데 난 당신을 한 번도 핍박해 본 일이 없는데. 아니 내가 지금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만났고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이나 환상은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평소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보통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적인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직감이요 또 예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역이 있어서 직감이나 예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껴지지 못하니까 이거 직감이라 하지. 오감의 속에 들어간다면 직감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감이라는 것도 그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또 맛보고 만지고 그리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 깊은 데에서 예감으로 주시고 직감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확신이요. 그대로 가도 된다는 확신 주셔서 내적인 계시를 주십니다. 또 기쁨이라는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직감이나 예감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월급쟁이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아내는 기도하다 보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서 여보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떠냐. 아직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때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하는 소리가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이 사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간섭하지 말라고. 난 지금 자신이 있다고. 그런데 변명 중 변명이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한테 와서 상담합니다. 그때 내가 아내 얘기 들었었으면. 그런데 늦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직감을, 왜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법빌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의 의견은 귀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특별히 직감이나 예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 동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데 바람 피면 거의 다 발각이 납니다. 그 여성들은 직감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다 알아내게 돼 있습니다. 매 맞기 전에 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도하고 조금만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할 때는 우리는 그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내가 지난주에 급히 여의도에 가서 조 목사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은혜 받았다고. 야, 충격으로 받았고. 나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고. 오래간만에 정말로 나는 기뻤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강남교회니 원당교회니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나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요. 근데
집사람한테 카카오톡 왔는데 받아봤더니 아니 은혜 받았다는 소리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표정이 뭐네. 아니 말씀 전하는데 말씀 좋았는데 그렇게 그 험한 얼굴로 말씀 전하면 은혜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마누라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야 확실히 험한 얼굴이에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웃으면서 말씀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아내의 증거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아내가 아닌 여자의 증거를 들으니까 문제가 있지. 자기 아내의 증거는 돕는 법비이기 때문에 맷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우리 소원으로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감이 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확신이 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되는 예감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거 실패할 리가 없고 거기에는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은 100% 들림이 없는 사실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받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가로서 오렌 바페트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뭐 뉴스로 가끔 들으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가서 물어보면은 지금 과거에 최고의 투자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 9명은 템플턴이라고 합니다. 이 템플턴은 아주 착하고 괜찮은 집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공황이 와서 학교 갈 때 학비도 없는데 너나 성적이 우수하여 이 예르 대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간 것도 다 장학금으로 본인 힘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학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투자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려고 하니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투자가들은 주식시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지금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니 도망가지 말고 뒤에 물러서지 않고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불씩 10,000불밖에 없었는데 100개 기업에 한 것이 이 템플턴 재단의 그 시드만의 그 기반이 되어서 대단한 투자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1948년에 아직도 일본에서는 다들 그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시대에 앞으로 일본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받고 기도하면서 확신 가지고 또 병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모든 자금의 50%를 일본에 투자하여 대성공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 IMF 위기가 왔을 때 1997년에 그 IMF 위기 때도 다 투자가는 도망갔는데 과감하게 한국에 투자하여 엄청난 그 돈을 이익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으로 성공해서 이분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모든 재산을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먹고 살 것만 주고 나머지 일본 돈으로 지금 환상하면은 수조엔 되는 그 돈을 다 자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재단 만들어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업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노벨상 같이 해마다 표彰하는 템플턴 프라이즈를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해마다 표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노벨상보다 이 템플상이 명예롭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물론 공부도 잘했고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투자가와의 차이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하고 내적인 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일으키신 그 증거를 잡고 투자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뭐를 시작할 때 인생의 기로에 서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그럴 때 꼭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적인 계시를 받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계시를 받으면 성경에는 꼭 증인이 2명 있어야 한다. 그 성경 보면은 뭘 하는데도 제빵하는데도 또 못을 하는데도 항상 증인을 2명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계시가 하나의 증인이면은 또 하나의 증인은 외적인 계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브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대 450이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45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내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계시를 받아서 금방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릎 속에 얼굴을 넣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속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면 정말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기도하다가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가 보이는지 보고 오라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2번째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6번째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7번째 올려보냈더니 스님, 섬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외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지금 비가 내려올 것이니 빨리 가서 준비를 하라고 고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내적인 계시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고 외적인 계시를 받았을 때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후에 옆바에 있는 시몬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니 환상으로 봤어요.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새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 짐승들도 새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3번씩이나 앞에 내려오니 또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거를 다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에 이건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절대 먹지도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객다게 한 것을 더럽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자마자 그것이 환상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몬의 집의 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열어봤더니 고네려의 2명의 사환이 와서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기도받으라고 하니 우리가 모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식간에 베드로는 내적인 계시는 그 짐승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알고, 그리고 또 고네려라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내적인 계시를 받고 사자를 보내고 왔으니 그것이 틀림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네려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적인 계시를 받았으면 외적인 계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계시를 받을 때 다들 오해해요. 아주 뭔가 큰 것이 나타나는 줄은, 비전산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적인 계시를 증명할 만한 증명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눈앞의 환경으로 바라보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경교회에 와 보십시오. 지난달에 아무 환자가 치료받았다. 30년 심장에 물이 있었던 사람이 깨끗이 물이 없어지고 지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산다. 이 간대상에서 본인이 간증하여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증명할 만한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 있는데 그것이 왜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계시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계시와 외적인 계시가 두 증인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완전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번영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외적인 우리의 증거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부욕해 사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그 외적인 계시를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계시라고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성도 여러분이 살 때 정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으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계시와 외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계시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일이 없는지. 왜냐? 내가 그냥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 내적인 계시라고 착각할까요? 또 나를 위한 외적 계시가 아닌데 억지로 그거를 외적인 계시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어긋난 일이 없으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확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다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그 신중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계시와 내적인 계시를 받고 그리고 말씀과 일치한다면 다 됐냐? 아니에요. 더 한 가지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거를 잣지하는 그 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가졌을 때 하나님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도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 따를 일이 없다는 그 뜻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여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고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여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이 오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신호가 완전히 블루라이트 전색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뒤에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부족감이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감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일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발짱 끼고 가는데 우리가 실패할 리도 없고 질 리도 없고 또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적인 계시와 또 외적인 계시 그리고 말씀과의 일치, 하나님의 평강으로 구하여 승리에서 승리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또 기쁨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눈여겨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에 따라 고백할 때 성도 여러분은 내적인 계시로 받고 외적인 계시로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기도에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I love you. 축복해. God bless you.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아이시마스 스쿠시마스 아이시마스 스쿠시마스 카미노 아이오 도모니 와카치 아오 관계시마스 간천 Welcome to our church. God bless you. Praise the Lord. Sit down, please. 지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내적인 계시를 달라고 또 외적인 계시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십사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과 손으로 이루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오며 뭐가 있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녀님이시여 오늘도 인도하여 모셔드리고 환영하여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맡기오니 선녀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적인 계시를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하나님의 내적인 계신 줄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 짊어지셨다는 내적 계시를 받았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불치병의 치료를 받고 또 암이 다 없어지고 절대 어렵다고 하는 그 병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외적인 계시가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말씀과 이렇지 않은 일이요, 또 이 말씀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평강으로 아픈 곳에서는 얹었으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나 지금 묶음으로 넣고 자라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그 가족과 가정에서 더 나아갈지어다. 그 친구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건강의 여름에 맺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과 계획을 가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뒤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저주에서 해방받아 우리가 평강 속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버립니다. 슬픔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우울함으로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늘 기쁨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主の血我を清め、主の血自由にする、主をあがめるこの時、我がすべてを捧げます。主の手我がため打たれ、主の足我がため刺された。今は私が生きることなく、ただ主のために生きる。主の手に我が手を重ね、主の足に我が足重ね、主と共に死に、主と共に生きる。永遠に主のため生きる。ただ主のため。感謝と喜びを持って元気を叩けてまいりましょう。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시고 세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도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복된 생명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수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환영 예배가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담임 목사님 모시고 5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모시고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찾기 찬양 예배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8시, 목요일 공휴일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나라지성전 축복성회가 11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성전에서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치가오 지성전 축복성회가 11월 5일 주일 오후 6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마더스트림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신직구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성도 간의 다단계 판매를 위한 권유를 금지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오후 1시에 이 금년도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하는 그 Invitation to Happiness, 햄버거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새 신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축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가르쳐드립니다. 이거는 갤럭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오른쪽 그때 위에 3개의 줄이 있는데 거기를 만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홈 화면이라고 조금 너무 빠르시네. 홈 화면 그거를 찍으시면 이렇게 선복음 동경교회 나옵니다. 이거를 추가하면 이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한국 사람은 앱이라 하죠. 이게 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이렇게 이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예배 생중계에 맞춰서 이렇게 이 등록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일이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만지기만 하면 바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아이폰은 또 다릅니다. 아이폰은 위에 이렇게 화살이 있으니까 그거 만지시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조금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세요. 슬라이드 하면은 그러면 또 홈 화면이 나오니까 그거를 만지시면 다시 한번 똑같이 이 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셔서 늘 교회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모르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감사의 뜻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사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요하게 살며 건강하게 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라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교회 나라 교회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한 대신